말씀 제목 여러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네. 네. 마음에 혹시 와닿으십니까? 나를 택한 당신을 믿어요. 혹시 당신이 누굴까요? 네? 오늘 설교 다 끝났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한 개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틀어주세요. 네. 자가 뭐라든지 간에 니는 네가 준비한 것만 한다. 할 수 있지? 야, 나희도!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니를 선택한 내를 믿어라. 니 안 진다. 나는 원래 지는 선수 안 뽑는다. 오케이? 네. 그래. 나는 아직 나를 못 믿어. 그런데 나를 알아봐준 당신을 믿어. 앙가르 플레 알레. 잘할 게 뭐야? 넌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를 믿는 너를 믿어. 나는 당신들을 믿고 갔다. 플레 알레. 네, 더 보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 시간이 매우 짧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길게 주시면 그때 와서 풀 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혹시 제목 아십니까? 네, 지금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젊은 우리 분들이고, 네, 저게 뭘까 하시는, 오늘 처음 보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선발전을 치르고 있는데 상대 선수가 매우 베테랑이고 그리고 그 멘탈을 흔드는데 아주 잘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점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주인공을 담당하고 있는 코치 선생님이 이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뽑은 누굴 믿으라고요? 내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다가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또 각 교구와 또 목장들과 또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각각 실제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늘 두려움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늘 들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매번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요,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꼭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1시 30분부터 울산에 있는 동성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시간에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잘했죠? 네, 저희 어머니 기도원 원장님이세요.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는 더 세게 해주실 겁니다. 언제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죠. 첫 번째로 외면합니다. 못 본 채를 해요. 이게 아닐 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 앞에 있을 때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옆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일렬에서 보았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위대한 리더였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가 매일 두통에 시달렸던
것들만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이어서 2대 리더가 됐잖아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고 끌고 나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요. 그가 절망 가운데 이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하고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은 없으실 겁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처음이신가요? 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나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셔야죠.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콕 집어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건 두려웠다고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이 양육하고 또 목양하고 있는 사람들, 모르면 어렵지 않지만 알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가능할 것인가? 내 앞서서 먼저 했던 교사와 리더와 사역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덜덜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 컨퍼런스, 교사 세미나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콕 찍어서 여러분 교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마음에 의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의 자신감으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죠? 은혜를 달라고 하죠. 은혜가 어떤 거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는 것도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인정 안 하시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저 매우 두렵고 떨립습니다. 몇몇 분들이 정말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제가 오기 전에 교회 유튜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크게 잘하시고 목사님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매우 쫄아 있습니다. 배 목사님 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체구가요. 네, 좀 사랑해 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이미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이런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눈다는 것이 목사이지만 매우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나를 택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성교회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시작될 때 여호수아는 드디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넘기다 보면 이제 빨리 짐을 싸서 어떻게 해요?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2년 넘게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엄청난 문제 앞에서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이들과 예배 함께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낙심하였고 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장년들 이런 모임 소그룹에도 매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다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눈만 보입니다.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통도 잘 안 돼요. 아이들은 점점 예배하는데 멀어져 가고 또 우리가 만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는 계속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없는데 교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양해야 할까? 이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앞에 너무나 큰 문제인 코로나와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다음 세대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두 군데 성경을 보았죠. 두 군데 성경을 보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왜 두 군데를 봤을까요? 저는 오늘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오늘처럼 이렇게 받으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의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은요, 갈렙. 맞습니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2명의 정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정탐이었던 바로 갈렙은 무려 45년간 무대의 뒤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날 저녁에, 특히 5월달 수요일 저녁에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동성교회는 혹시 교사가 부족하지 않나요? 교사가 부족한가요? 넘치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늘 부족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교사가 넘쳐서 제발 올해는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선착순 이렇게 딱 끊는 교회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죠. 제가 사역하던 교회도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수요일날 5월달 4주 내내 교사 특강, 교사 컨퍼런스 이런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표어를 하나 외쳤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한 번은 교사하고 가자. 웃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비장한 것입니다. 그 해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그래 마지막에 내가 불꽃을 사르리라 다 오셨어요. 미취학부의 아이들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학교가요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니까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체력이 안 돼. 나는 이제 어려워.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 나이 85세, 무려 45년을 기다린 이후에
모두가 정복하지 못하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부분과 두 번째 읽었던 부분에 공통된 말이 있어요. 내가 밟는 땅. 할렐루야. 동성교회 모든 분들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 내 시간,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동성교회 사역자로, 직분자로, 여러 가지 일꾼으로 부르셨을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변명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보았을 때 그 어려운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하게 하고 주님께까지 끌고 가게 하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대로 온전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여호수아 같아요. 늘 두렵고 떨리죠. 너무 알아서도 문제입니다. 또한 갈렙처럼 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많은 시간들이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45년이 지나고 나이가 85세가 됐을 그때 분연히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결단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우리와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저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무려 남자 3명인데 고3, 고2, 그 8살이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3명을 세 번째를 주셨어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근데 제가 교육 목사잖아요. 저는 사실 미취학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미취학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미취학에 가게 되더라고요. 뭐 어려운 거 없으세요? 지금 고3, 고2는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은 아실 텐데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집 큰애와 둘째 방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이들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우 성경적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르니. 누구든지. 저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입니다. 자타공인 청소년 사역 전문가인데 우리 집 큰애와 둘째 남자의 방은 육각 렌치를 사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으니까요. 다 놀라시더라고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집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성경을 읽다가 인생의 롤모델을 발견했대요. 누구야? 다윗? 뭐 누구? 탕자요. 에? 야, 왜 탕자야? 아빠,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뭐 있어요? 아버지 재산 반 딱 받아가지고 욜로 인생 뭐 있어? 해외여행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누리고 집에 딱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스테이크와 함께 금가락지. 다시 아들로. 인생 얼마나 멋져요. 나는 탕자의 형이 되고 싶진 않아요. 아버지한테 괜히 승질만 내고 전 제 인생에 탕자처럼 살고 싶어요. 아버지 알았다. 전 청소년 사역 전문가입니다. 무려 15년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 아이들과 뒹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탕자가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냐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인생 뭐 있어 누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 훅 들어오니까 어려우시죠? 인생 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청년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았으면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전 대전에 있습니다. 좀 멀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정말 요즘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팀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맨날 잊고 살잖아요. 내가 뭘 자꾸 해보려고 하죠.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뭘 자꾸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아이들의 마음,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우리 청년들의 마음, 또 장년들의 마음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해요. 3D라고 하죠. 여기도 그런가요? 저희 교회도 3D인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본전도 못 찾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셨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담감들을 내려놓으시자고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교회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사 때문에 참 행복해요. 제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그냥 올해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몸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온몸이 종합병동이세요. 근데 지금 10수년을 넘게 20년 가까이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 계신데요. 이분의 일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몸을 보존하세요. 병원 다니시면서 몸을 고쳐요. 언제 써요? 주일날 씁니다. 주일날 가장 건강한 몸으로 아이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계속 시름시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권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좀 쉬세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 만나고 하나님 이 일을 주셔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발 제 이 교사를 뺏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해에 그 권사님에게 간증을 부탁드렸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나누시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전 동성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만지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 갈렙처럼 85세에 주님의 때가 지금입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그 땅을 내가 밟게 해주십시오.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고 어려워하지만 다 나서지 않고 있어요. 왜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울산에 있는 동성교회는 그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울산 동성교회 하면 다음 세대가 청년이 꼭 가봐야 될 교회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에 이사를 누가 오게 되면 항상 물어본대요. 어디 교회 가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꼭 몇 군데 교회를 꼭 탐방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울산에 오면 어디 교회요? 안 들려요. 어디 교회요? 왜요? 거기 뭐가 좋은데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제가 막 속이 다 타네요. 울산에 오면 어디요? 제가 지금 세뇌하는 겁니까? 울산에 오면 어디요? 청년들이 왔어요. 청년 어디요? 청년들이 청년 예배하고 청년이 있다. 어디 교회요? 동성교회 한번 가봐. 그리고 다른 교회 한번 결정해. 아이가 있어요. 동성교회 한번 가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대전에서 그런 교회였어요. 온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청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컷하고 다시 할게요. 청년들에게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아멘 크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두렵고 겁나고 안타까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는 맺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교사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사의 열심 이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동일하게 그 말씀을 부여잡았던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45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85세 이제는 다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에 어떻게 그의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나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키신다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언제까지 아멘 하니까 할 겁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나를 택하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맨날 자꾸 사라지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생각보다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공부 걱정, 또 직장, 취업, 또 결혼도 해야죠. 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희망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청년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전쟁은 수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사도 청년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땅을 그들은 직접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밟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 또 우리 직분 맡으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울산 이 땅의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울산에 오면 어딜 가야 돼요? 맞아요. 누군가 이사해 울산에 왔어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를 어디에 보내지? 어디예요? 맞아요, 여러분. 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이 더 작아지셨네요.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고 또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 목사, 써줄 때 잘해.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나를 목사로, 나를 사역자로, 나를 그룹의 리더로, 또는 그룹 원으로, 나를 찬양팀으로, 나를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 써주실 때 잘하자. 그때 최선을 다하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다고 하시잖아요. 꼭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맛본 사람은 압니다. 동성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나를 택하신 당신 대신에 누굴 넣을까요? 네, 우리 한 번만 외치고 말씀 마칠게요. 나를 택하신 맞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이렇게 서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다.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시작. 오늘 제 메시지에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특히 저희 삼형제 고등학생 얘기는 잊어주세요.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